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아주 긴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 바벨론이 미국을 뜻한다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쓰여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 쓰여 있던 바벨론은 과거에 아주 초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힌 마지막 때의 바벨론, 미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계시록과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돌진하던 이란의 드론이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드론을 날려보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F-35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미국 항공모함을 정찰하기 위한 이 드론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 이란이 보낸 드론을 미국 측에서 격추시켰다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이란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돌진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이란을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 인근 해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이 잘못 발사되어서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군함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큰 나라와 땅끝에서 여러 나라들을 일으키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일으키시는 나라는 러시아이고 땅끝에서 일으키시는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거의 10번 넘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큰 나라를 일으키시고
땅끝에서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를 물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바벨론처럼 초강대국인 미국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사람의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더럽힌 그 죄를 물어서 미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것처럼 북쪽에서 일으키시는 나라, 그리고 땅끝에서 일으키시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일으키시는 나라는 러시아를 뜻하고 땅끝에서 일으키시는 나라는 중국을 뜻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미 이란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인근 해역에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서 중국이나 러시아 군함에 이 오발탄이 되어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함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란을 이 위성망, 이 최첨단 위성망을 통해서 이란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중풍 21이라는 중거리 타격 미사일을 이란 측에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만든 중풍 21 중거리 타격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만든 둥풍 21 중거리 타격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항공모함 킬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이 둥풍 21이 이란 측에 전해졌다는 것은 이란이 이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의 링컨 항공모함을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큰 소리 치던 미국이 지금 평화회담 쪽으로 갑자기 이 방향을 틀은 이유는 이란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51장이 이중예언이라고 조명해 주셨는데 이중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성취된 예언이 미래에 다시 한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1장 말씀이 과거에 바벨론을 통해서 한번 성취되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같은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쓰여 있는 그 바벨론도 바벨론 같은 초강대국 미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벨론으로 등장한 미국도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마지막 때에 등장한 바벨론, 미국이 접종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마지막 때 등장한 바벨론, 미국이 더럽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등장한 바벨론, 미국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북쪽에서 일으키신 나라와 땅끝에서 일으키신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일으키신 나라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땅끝에서 일으키신 나라들은 중국 같은 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란 인근 해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발사한 미사일이 오발탄이 되어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함을 격침시키게 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서 중국이 둥펑 21이라는 중거리 타격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항공모함 킬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서 만든 이 미사일을 중국이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링컨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이란이 아주 거대한 벽화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그러한 벽화로 이 어떤 선전 그 광고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분이 2, 3주 전쯤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이미 10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외국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중동 해역에서 미사일로 격침당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10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 미리 선포하신 이 사건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항공모함 킬러 둥펑 21을 통해서 링컨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둥펑 21이라는 이 미사일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은 엄청난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속의 10배, 마하 10이라는 이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유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목표물을 향해서 돌진할 때 이 경로를 수정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유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얼마든지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이란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둥풍 21이라는 이 항공모함 킬러, 이 유격이 불가능한 이 미사일을 이란 측에 제공함으로써 이란에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 러시아는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이미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인근 해역에 이미 중국과 러시아 군함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바로 3차 대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돌진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란의 이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대전이 초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미국을 심판하신다는 이 예레미야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하나님께서 미국이 심판받는 꿈과 비전들을 계속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 5년 넘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 가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는 미국의 워싱턴을 보았습니다. 첫 장면에서 백악관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공격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년 전부터 뉴욕이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이 심판받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 봄에 뉴욕으로 보이는 도시에 집채만한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비전을 처음 보았을 때 뉴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뉴욕과 비슷하게 생긴 도시가 있는데, 부산의 해운대가 얼핏 보면 약간 뉴욕 같은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혹시 저 비전이 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이셨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5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이 뉴욕에 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시더니 이 뉴욕에 쓰나미가 오는 장면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씌어 있는데 이 바다의 파도 소리라는 이러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북쪽에서 오는 나라 그리고 땅끝에서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심판하신다고 씌어 있는데 또 이 바다의 파도 소리에 대한 내용이 씌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쓰나미에 대한 말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미국이 심판받을 때 이 쓰나미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쓰나미가 오는 그 비전이 이 예레미야에도 관련 말씀이 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씌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내용이 씌어 있는데 그때 성난 바다의 파도 소리에 대해서 씌어 있습니다. 성난 바다의 파도 소리. 그런데 이것이 쓰나미와 관련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이 누가복음에 씌어 있는 성난 바다의 파도 소리가 이 쓰나미를 뜻한다고 조명해 주셔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예레미야에도 이 쓰나미와 관련된 표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미국이 심판받을 때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쓰나미도 그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뉴스를 제가 3년 전쯤 본 적이 있는데 그 뉴스에서 러시아의 그 핵 어뢰에 대한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 어뢰라는 것이 수중에서 쏘는 핵무기인데 수중에서 이 핵 어뢰를 발사하게 되면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가 일반 쓰나미가 아니라 방사능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뉴욕 앞바다에서 이 핵 어뢰를 쏘게 되면 엄청난 방사능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그 방사능 쓰나미가 뉴욕을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핵무기를 통해서 이 수중에서 쏘는 이 핵무기를 통해서 이 뉴욕이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예레미야 51장에 씌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지금 읽어드린 이 예레미야 말씀에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 이것은 쓰나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도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노도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난 파도 소리를 의미합니다. 성난 파도 소리. 성난 파도 소리가 바벨론을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쓰나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성난 바다에 파도 소리가 일어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쓰나미를 뜻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엄청난 쓰나미들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5년 전부터 계속 비전으로 보이셨습니다. 5년 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뉴욕 같기도 하고 해운대 같기도 한 도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서 영상과 글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 도시가 뉴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셨고,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도시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이 쓰나미를 통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마지막 때 바벨론,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상품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성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뉴욕이 바로 그 외국과 무역을 하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이 무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뉴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큰 물에 앉아서 이렇게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큰 물은 대서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큰 물에 앉아서 이 전 세계와 가장 큰 무역을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온갖 상품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 온 세계 그 상인들과 무역을 하는 나라. 그래서 이 한순간에 불로 심판받고 이 온 세상의 상인들이 그 성의 몰락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많은 상품을 사들이는 무역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쓰여 있는 그 온갖 상품을 사들이는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갖 상품을 사들이는 경제 대국 미국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불로 한순간에 심판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불로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이 말씀이 핵과 관련되어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는 이 바벨론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 심판하는 것, 그런데 불로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바벨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 바벨론을 전쟁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불로 심판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 불로 심판받는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핵을 뜻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였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루 만에 망했다고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에는 순식간에 망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불로 심판받고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 큰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핵 미사일을 통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쪽에서 큰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쓰여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 그리고 땅끝에서 여러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쓰여 있는데, 그 땅끝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러시아의 그 무기 중에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특이한 것이 핵무기를 여러 발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 오레시니크라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오레시니크의 이름이 계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암나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아몬드 나무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는 모세가 만든 등잔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 핵을 실을 수 있는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이 아몬드 나무, 모세가 만든 등잔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이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등잔대가 교회를 뜻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만든 등잔대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뉴스에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 주렁주렁 핵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렁주렁 핵 미사일. 그래서 이 미사일을 열매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렁주렁이라는 표현은 열매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첫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열매. 이 핵 미사일을 이 열매 맺는 그 나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것이 바로 예시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화는 또한 신부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시화의 몸된 교회란 신랑 대신 예시화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레시니크가 아몬드 나무,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는 신부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신부와 하나 된 신랑 대신 예시화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랑과 신부를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성전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몬드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데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든 이 등잔대가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등잔대는 아몬드 나무를 뜻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오레시니크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미사일에 교회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부된 교회를 상징함과 동시에 신랑 대신 예시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몬드 나무가 교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교회라는 성전,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든 등잔대가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룬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등잔대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는 그 말씀이 반복해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각 부분들이 연결되는 사건, 교회의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 하나됨, 결혼식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등잔대에 교회라는 뜻이 있고 결혼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몬드 나무에 교회라는 뜻이 있고 결혼식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유가
이것이 교회를 뜻하고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 미사일이 발사될 때 교회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에 대한 비전을 2년 전에 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미국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서 미국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미국 지도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을 보았고 이 미국 땅에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처럼 이 미국 지도 위에 불덩이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놀라운 것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 미사일이 그 폭발할 때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이 심판받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몇 달 후에 이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오레시니크라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질 때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실 때 오레시니크라는 저 핵미사일로 심판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여주신 그 비전과 너무나도 그 장면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이 아몬드나무, 교회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에 교회라는 뜻이 있고 신랑이라는 교회와 신부라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미사일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레시니크를 통해서 미국을 심판하실 때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이 미사일로 미국을 심판하실 때 이 아몬드 나무,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전을 작년에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한 핑크색 아몬드 꽃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공중에 서 계신 신랑 대신 예시와의 손과 그분의 옷에 달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과 이 예수와께서 하나 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이 모세가 만든 등잔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등잔대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형상인데, 이 아몬드 나무가 예수와를 상징하고, 그 아몬드 꽃들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 대신 예수와와 아몬드 꽃들이 공중에서 하나 되는 사건. 그래서 하나의 등잔대로 완성되는 사건.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몬드 나무이신 예시아와 아몬드 꽃 같은 신부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나무와 아몬드 꽃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사건. 이것이 공중에서 완성되는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 대신 예수아와 아몬드 꽃 같은 신부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의 등잔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모세가 만든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가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꽃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아몬드 나무이신 예수아와 아몬드 꽃 같은 신부들이 하나된 모습, 하나됨,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몬드 나무이신 예수아와 아몬드 꽃 같은 신부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의 등잔대로 완성되는 사건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쯤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구름 위에 등잔대가 놓여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름 위에 등잔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어서 구름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이 등잔대가 구름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아몬드 나무이신 예수아와 아몬드 꽃 같은 신부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의 등잔대로 완성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하나의 등잔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공중에서 하나의 등잔대가 완성됩니다.